요새 여러분도 그렇죠. 한 주 한 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지요.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그 은혜 먹고 그 은혜를 소망 삼아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견디고 이기고 또 예배할 때에 또 새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영적 에너지와 또 환경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시고 꼭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응답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을 전체적으로 좀 볼 건데요. 오늘 마지막 때 미혹을 조심하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이 이 시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그런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의 귀를 활짝 열으시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아서 지혜 있는 자가 되되 지혜 없이 미련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하여서 생명의 그런 길에서 주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다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했는데요. 이제 그것도 만성이 돼가지고 이제 두세 달 이상 시간이 지나니까 또 무뎌집니다. 무덤덤해지고 왜 이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미 둔감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적인 예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변화, 또 영적인 공격, 또 영적인 무기력, 이런 것들, 무감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한 주일 동안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시간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회들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미혹을 조심해야 될 때예요. 미혹을 특별히 깨어서 대적하고 싸워 이겨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삶에서 영적인 미혹, 육적인 미혹, 또 유혹,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화살처럼 날아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옛날에 그 나태하고 매너리즘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영락없이 그런 원수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감각증에 빠져버린 이 교회들과 이 성도들의 모습들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좀 진정이 되면서 이제 금지되어졌던 교회의 공예배가 어느 정도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건이 허락된다 그러면은,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허락된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려도 좋다고 이미 세상적인 법적인 그런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열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예배와 또 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갈급해 있던 그런 심령들이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서 교회로 들어와야 될 것인데,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불구하고 지금 지난주에 이곳저곳 또 세계에 있는 이곳저곳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하는 가운데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문이 열리긴 열렸는데 교인들이 안 온답니다. 자, 그니 문이 열리긴 열린 교회들은 그나마 낫대요. 그런데 문을 열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오픈하지 않고 방송 예배로만 계속하겠다. 그리고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열지 말라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열으라 그래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도대체? 도대체 이게 지금 지나고 봤더니 이것처럼 엄청난 이 영적인 이 마귀의 교회를 향한 공격이 이것보다 더 심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웬일이냐 봤더니 이것은 궁극적으로 세계 각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것은 원자폭탄보다 핵폭탄보다 더 심각한 파괴력을 교회를 향해서 보였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 이제 알았으면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교회를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들도 있고 또 어떤 또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건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믿는 자라 그러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이유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은 지금은 집에서 방송 예배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옛날에 환경이 안 돼서 법적으로 금지가 돼서 안 된다 그러면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속하였다고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것은 따를 수 있겠으나 그러나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안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를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가 여러분 그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포로 갔지 않습니까? 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를 갔어요. 그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제 너희가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들이 둔감증에 이미 빠져가지고 어떤 이들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어코 이루셨다.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이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지내보니까 괜찮네요. 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포로 생활인데 있어보니까 포로 생활이어도 저쪽도 잘했더니 잘 보였더니 뭐도 시켜주고 돈도 주고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돌아가봐야 소망도 안 보이고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하는 무리들도 상당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 시대 아지 않습니까? 에스더 시대.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결국 그 땅의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하겠다는 게 그들의 목표거든요. 그들의 최종 전략이거든요. 원수 마귀들의 최종 전략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미혹이라는 전술을 쓰든지 무슨 하여튼 유혹이라는 무슨 전술을 쓰든지 아니면 핍박과 공격이라는 그런 전술을 쓰든지 모든 전술을 통해서 그들이 이루려는 전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를 파멸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영구한 세상을 집권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전략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눈에 보이는 적 공산주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들의 최종 전략이 뭡니까? 세계 공산화 아닙니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무슨 전술을 쓰든지 합니다. 그들이 쓰는 효과적인 전술 중에 하나가 미혹이라는 전술이에요. 미혹이라는 전술.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여요. 다 공평하게 해주겠다. 다 잘 살게 해주겠다. 잘 사는 사람들 거 다 뺏어다가 다 너희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일하지 않고서도 너희들이 배불리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 사상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 나라를 정복했을 때는 그들이 얼굴을 싹 바꾸지요. 싹 바꿉니다. 공산주의 하는 나라 치고 여러분 잘 되고 잘 사는 나라 보셨습니까? 그들이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는 거 보셨습니까? 그들은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를 위해서는 원수 마귀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원수 마귀들의 후예입니다. 지금 미혹당한 온 세상과 또 교회들이요, 결국 그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환영하네요. 박수를 치네요. 이미 그들의 속삭임에, 그들의 미혹에 많은 숫자들이 넘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믿음의 안팎에 이 미혹이 난무하는 세계예요. 그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 볼 수 없는 이미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그 승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이 미혹에 조심하라. 속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무장해야 속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공격, 교회에서 나타나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렵다고요? 무엇이 두렵다고 문을 못 열고 무엇이 두렵다고 교회를 못 나옵니까?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던 그 교회, 내 한 몸 건강지키자고? 물론 이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이유들이요, 지금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인 그런 이유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변명들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박살난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몸된 지체가 그 책임을 다 못하여서 그쪽으로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의 교회들이, 교인들이 지금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영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잠시 한 발 뒤로 후퇴했다가 어느 때든지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못 돌아옵니다. 한번 물러서면은 절대 전진할 수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그것이. 승리를 위한 일부 후퇴. 여러분 지금 그 승리의 때를 바라보고 일부 후퇴하고 문을 열지 못한다면요, 교회들은 앞으로, 그런 교회들은 영영이 문을 못 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지금 이 작은 바람에도 두렵고 무서워서 눈치 보느라고 못 연다면 앞으로 더 큰 바람이 불 건데 어떻게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앞으로 껍질뿐인 교회로 남게 됩니다. 아니면 배교하고 배도하는 교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기로에 서 있는 때예요. 사람들의 판단과 교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원수 마귀들이 이런 코로나라는 사태를 가지고 교회를 미혹시킨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시킨 거예요. 속은 겁니다. 참으로 믿는 자들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뭐 죽지는 않지만은요, 순교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그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예배 인도하다가 코로나 걸려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너무 사모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개인적으로 발버둥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누가 개인의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로 조심할 일이 무엇인지, 코로나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미혹되고 영적으로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조심해야 될 거예요? 무엇을? 다 속았습니다. 지금 인도하는 자나 따라오는 자들이나 다 속았습니다. 교회가.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싸움은. 잠시 공격을 받아서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것 같고 다 이 전장에서 패한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고 일어나는 자들과 함께 이 싸움에서 반드시 몸된 교회를 돌려놓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놓고 내가 내 몸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바쳐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여러분 무슨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분리된다고 그랬잖아요. 참과 거짓이, 진짜와 가짜가, 알곡과 죽정이가, 가라지와 곡식이 갈라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흔들리면은 끼리끼리 갈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저들 따라갑니까? 내가 왜 저들이 사모하는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까지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기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도대체? 저 핵폭탄은 두려워도 이 바이러스는 전혀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들의 미혹과 이 공격이요, 무서운 것입니다. 늘 깨어서 의식하고 대적하지 못하면은 그놈들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생각을 통해 들어와서 이 안에 생각 속으로 역사하다가 우리가 그것으로 지면은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속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놈들이 바이러스처럼 은밀하게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방어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둥지를 튼다 그러면은, 여러분, 원수 마귀가 내 마음 안에 와서 둥지를 트고 있으니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덜덜 떨지요. 이 안에서 이놈이 역사하는데 내가 아무리 신분이 성도이면 뭐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면 뭐합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영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미 나를 정복한 이 원수 마귀의 바이러스인데요. 그러니 순종이 됩니까? 그러니 이 사태에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영적 낭태함 속에서 우리는 벌써 이렇게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런 둔감증 상태에 빠져가지고 문이 열렸는데도 나올 생각도 못하고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옛날에 그 믿음은 다 헛다 팔아먹고 지금 이 모습으로, 헐벗은 모습으로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 온 교회에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성령의 음성으로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믿음을 발휘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중보합시다. 지금 엄청난 기로에 있는 때입니다. 지금 자신의 영리와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원수마귀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요, 중소형 작은 교회들은, 한국 신문을 보니까 그 많은 한국 교회들이 거의 중소형 교회들이 9월 이상을 넘길 수가 없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답니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답니다.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이를 어찌 망하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또 교회들이 타협할 것입니까? 원수 마귀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굴복하게 여러분들이 허락하실 겁니까? 우리 교회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그런 전철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또 우리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일제 총칼 앞에서 어떻게
저항했습니까? 신사참배라는 그런 엄청난 공격 앞에서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잘하는 듯 싶었으나 결국에는 조그만 틈을 내주다 보니까 이 교회가 틈을 내주고 저 교회가 틈을 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0교회 중에서 9교회는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일본 천황을 향해서 먼저 경배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셨던 우상숭배라고 말로는 다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고 그들은 다 타협하고 굴복했습니다. 10중 9이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로만 안 했지요. 여러분, 그때는 강압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은 자유에 맡겼습니다. 자유의지에 내놨어요. 열래 말래, 올래 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더 중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까지 예배했고 우리가 참으로 사모하고 추구하던 것이 주님이었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답안지를 써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이런 작은 바람에도 이렇게 쓰는데 답안지를 앞으로 큰 바람과 큰 환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답안지를 쓸 수 있겠어요? 다 사정 아시겠지? 이건 답안지가 아닙니다. 그 사정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흐트렸던 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미혹의 공격이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다시 한번 돌아갈 때, 원래대로 돌아갈 때 그때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전장에서 주님이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거예요. 이 싸움을 누가 싸울 것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 싸움에 합법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니까요. 주님을 우리 싸움에 모셔야지. 우리가 싸워봐야 그 원수 마귀를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미혹이 온 세상에 영육간에 난무하는지, 그러므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온 세상은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거란 말입니다. 세상이 온통 미혹으로 휩쓰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내가 올 때가 가까운 줄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아멘. 자, 크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미혹은 세 종류로 크게 분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미혹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미혹인데요. 이 사람은 특별히 우리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하는 모든 것, 사람도 도구이고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미혹이.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이 미혹은 general temptation입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는 믿는 자들을 포함한 믿지 않는 자들과 온 세상을 향한 원수 마귀의 미혹이에요. 온 세상이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은 악한 원수 마귀들도 그들의 종을 통해서 세상이 절대로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멀게 하고 생각이 온통 이쪽에 다 빼앗기고 그것만 바라보도록 미혹시켜 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를 외치고 구원을 외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절대 그 복음이 그들에게 마치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자리하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셋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미혹입니다. 마지막 사람들이 다 길가처럼 마음이, 심령이 굳어질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들이 전혀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닫혀버리는 시대,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도구로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이냐, 지금 온통 세상에 다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온통 세상에 미혹과 속임수와 사기쳐,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에 앞장서는 이 사단의 종들, 일꾼들이 곳곳에 세워져 가고 그들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진리의 거울로 비춰볼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그들이 진리를 가장한, 그렇게 큰 소리를 냅니다. 흑암이 광명이 되고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엇이 참 진리인 것을 미혹당하는 때, 마지막 때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돼버리는 시대, 이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미혹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결정한 것이 그것이 진리가 돼버리고 옳은 것이 돼버리는 때, 그것이 마지막 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믿는 자들까지 전혀 그것이 다 옳다고 여겨요. 그래서도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다수결로 하잖아요. 다수결로. 선거에서 뽑잖아요. 그렇게. 그게 바로 세상에 오염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생각 없이 여러분들도 삶에서 그렇게 사시다 보면은 이런 원수마귀에 속은 교회의 모습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미혹을 벗고 참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진리 안에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실 때,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가려졌던 그 미혹의 수건이 벗기게 하셔서 참 이 마지막 때 진실과 진리를 볼 수 있고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대에 오셔가지고 자꾸 눈 멀고 귀 먼 세대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 왜 보지를 못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성육신 되어서 몸으로 오셨는데,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는데 왜 못 봅니까? 그들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라면은, 메시아라면은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것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미혹시켜놨다? 악한 영들이 미혹시켜놓은 거예요. 그들의 눈과 귀를 말씀이라는 가장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런 것들을 가장해서, 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는 그런 롱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그들을 고정관념을 갖게, 영육간의 고정관념에 찌들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오셔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렇게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찌들리게 완전히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다시 오셔도 인정 안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그때 가리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직도 사단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십자가에서 또 돌아가셔서 너희들 다
그래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듣기에 보드러워요. 여러분, 미혹은 듣기에 보드럽습니다. 예. 진짜 사랑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기꾼들이요,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줘. 그래야 사기를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참 사랑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으로 다가와서 말씀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거짓이라고 그러고 귀에서 보드라움 음성으로 입에다가 꿀 사탕물 넣어준 그런 사람들을 진짜라고 그러고, 이게 미혹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할 것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두워졌고 미혹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미혹의 덫이 우리를 삼키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들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무장하고 이 미혹의 세대에서 참 진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지금 많은 이 세상을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까지 기복이라는 그런 이 프레임을 가지고 찾아와서 교회를 무차별하게 기복주의로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는 이 마귀의 공격 때문에 교회가 지금 그 열매를 따먹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의 책임이다. 누구의 책임이다? 기복주의 가르친 교회들의 책임이다. 지금 나와봐야 교회에 복이 없잖아요. 세상적인 복이. 지금 나가봐야 잘못하다 코로나 걸려서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 오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세상적으로 잘 된다 가르쳐 놓고, 지금 이런 때는 오면은 잘 안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오지요. 다 이 교회의 책임이라. 잘못 가르친 책임이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다. 솔직히 고백하고, 아무리 그동안 기복주의 갖고 정말 화려한 솔로몬 궁전 같은 교회 지어놨어도 그것들이 바로 그들의 무덤이 될 거예요. 마귀들이 처소가 될 겁니다. 엊그저께도 유튜브에 보는데 어떤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 쭉 비디오 동영상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이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잘 시스템이 갖춰지고 좋은 교회 못 봤습니다. 건물적으로. 와, 입이 쩍 벌어질 정도. 제 삼성전은 저리 가라더라고요. 그렇게 그 많은 돈 융자해서 그렇게 세워놓고 이제 사람들 받으려고 봤더니 코로나 딱 달려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융자금 갚아야 되고, 이 큰 건물 채우긴 채워야 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양심을 파는 수밖에, 영혼을 파는 수밖에, 어떻게 하면 돈 되는 길이 없나 찾아보는 수밖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배도하고 싶어서 합니까? 배교하고 싶어서 합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걸 프레임에 걸려서,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그 길 쫓다가 결국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사는 길이냐, 영혼이 사는 길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냐, 이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런 교회 지어놓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사람들이 높여주겠습니까? 이것이 먼저 앞서서 그 교회 지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지어갖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지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이 앞서서 그 교회를 지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열매를 따먹는 시기라고 봅니다. 마귀들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러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속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서 먼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회개, 개인적으로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교회적으로
온 국가적으로 온 세계가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릎 꿇을 때 이 바이러스가 무슨 대수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무슨 대수라고? 이것 앞에 굴복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이걸 하나 막아내지 못할 능력이 이거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토록 그 보혈 안에 능력을 찬송하면서 그 보혈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이 바이러스를 하나 막아내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나가십시다. 죽으면 죽겠다고. 그런 자들이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내. 세상은 이렇게 말씀하는 인도자들을 다 거짓 선지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6월 이후면은요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또 교회에게 있을 거예요. 2020년은 우리에게 혹독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주를 가려내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단일 종교로 이제 조인식을 마치고 그 단일 그 교리와 종교 앞에 다 이제 타협을 하게 될 것이고, 큰 하나님 안에서 종교를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다 한마디로 잡신들을 믿든 다 똑같이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을 통해서 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이라고, 당연히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 온 세계가 이미 법으로 합법적으로 사인을 해서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법에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합법적인 사형을 그들이 자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죄목인 신성 모독죄 비슷한 조항에 걸려서 결국은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압적인 법적인 그런 이제는 강제적인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면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도하면, 그냥 전도와 선교의 문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닫히게 됩니다.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하로. 지금 우리가 영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이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모르고 현실만 그냥 이 눈이 그렇게 거기 팔려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것만 간득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그 배후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에 돌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교회들이 이제 싸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무장해제 당해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로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싸움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과 그 이름을 지켜내면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꼭 세상적으로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도 사는 것이요 살아도 죽는 것은 그런 이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벌어진 이 첫 번째 미혹도 견디지 못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디에 빠져들었다? 여기에 다 속아서 여기에 다 이 올무 속에, 새 사냥꾼의 올무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새 사냥꾼이 다 미끼를 놓고
지금 잡으려고 올무를 쳐놓고 지금 기다리면서 미끼만 물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싹 다 물어가지고 그 새장 속에 다 갇혔어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낚시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 그물 쳐놓고 그물에 물고기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딱 쳐놓고요, 저쪽에 가가지고 그 그물 방향으로 물고기 떼들을 막 모읍니다. 몰아. 그러면 물고기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격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알아야 되죠. 그런데 본능적으로 피했다가는 어디로 갑니까? 그물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방해해서 모니까. 아시겠어요? 미혹이라는 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미혹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모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느 방향으로 피해야 되겠어요? 대적해야 되겠죠. 모는 자들하고. 그게 살 길이란 말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피하고 도망간다고 아이고 살았다, 그물에 찰칵 걸립니다. 그게 당하는 거예요. 미혹 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속임수가 그러는 거예요. 속임수. 이쪽으로 가져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쪽으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있냐 갈라봐라 그러면은 다들 이쪽으로 끌고 간 줄 알고 여기 있다고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야바이꾼들이 하는 속임수입니다. 사람들 눈을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겨낼 방법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을 사용하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이 미혹에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장하셔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구할 은사, 능력, 무엇보다도 분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살 길입니다. 살길. 주님께서 그러므로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벌어질 미혹은 이런 것들이다.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싹 이것들로 그물에 걸려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구절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귀들의 공격이에요. 세상을 향한 공격.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잘 아는 자나,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나, 부하고자 하는 자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들이나,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사단은 찾아와서 좋은 것, 그들이 원하는 것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의 덫으로 올가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받은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덫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덫에.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자기 이 덫에 걸린 신세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돼지 왜 키웁니까? 잘 먹이고 잘 빨리 키워서 어떻게 해요? 딱 정한 키로수가 되면은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돼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이구, 오늘은 주인이 왜 이렇게 나 만난 거죠? 왜 이렇게 나 좋은 영양제 놔줘? 아이고, 우리 주인 고마워라. 뭐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아야지. 예? 잡혀 먹어봐야 그때 압니까? 그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혹입니다. 미혹. 항상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따져봐야 돼. 이게 내가 살 길이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냐 하는 것을 늘 살펴봐요. 내가 죽고 사는지를 알아야지. 이 모든 덫,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염려 근심의 덫에 빠지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렇게 환경을 몰고 갈 거예요. 마지막 때. 예? 아는 자들은 술 취하고 자기가 아는 것에 충만해갖고 고정관념 충만해가지고 아무리 메시아가 오셔서 못 볼 것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에 취했어. 어떤 사람은 자기 사상에 취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취해 있어요. 술 취해서 그것밖에 몰라. 성령에 취해야지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에 취하면 다 보실 것이요 술 취한 자들은 자기 것밖에 못 봅니다. 눈앞에밖에 못 봅니다.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합니다. 방탕한 자들은 헬렐레 하다가 주님 오시는지도 모르고 덫에서 죽습니다. 방탕한 자들. 방탕한 자들은 누가 방탕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얻었다 하는 자들. 그들이 얻고 난 다음에 뭐 하던가요? 방탕에 빠집니다. 바로 방탕입니다. 아는 자들이나 배운 자들이나 있는 자들이나 가진 자들이나 얻은 자들이나 다 이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요. 또한 없는 자들은 무슨 올무에 빠지냐? 생활의 염려에 빠져요. 날마다 걱정, 날마다 걱정. 어떻게 하냐? 내일은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올무들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덮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수 마귀가 딱 그 길에다 그 그물을 쳐놓고 이쪽에서 군대로 몰아붙여요. 그쪽을 향해서 도망가다가는 그 올무 속에 다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답변이잖아요. 변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지. 조심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에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러므로 내가 뭐하러 가든 대적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대적하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변명에 대답하실 것입니다. 네. 인정사정 봐주면 져요. 마귀는 인정사정도 그들이 공격하는 큰 통로가 됩니다. 인정사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틈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정사정이어야 되죠. 인간적인 인정사정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인정 많네. 저 사람 참 사랑 많네. 이러한 인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정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참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분별. 그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덫으로 올가매 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미디어를 통해서도 온 세상을 미혹시키고 있습니까? 이미 그들의 고정적인 온 세상 사람들의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생각 속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들이 아주 그냥 사모하고 꿈꾸는 그런 비전이 되게 그냥 헛된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시그널을 정보들을 입력시키면서 온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문화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무슨 취미생활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뭐에 빠져가지고 세상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술 취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상과 풍조에 빠져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다른 길로 믿음으로 지느러미를 사용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이것이 거룩이다. 마지막 때의 거룩. 세상의 이 대세와 조류, 남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고 그런 것이 내가 옳은 것이다.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지켜라. 생각.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민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못 지켜내면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것을 못 지켜내면은 생각에서 먼저 지켜낼 기회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건 자유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이든 여러분 생각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이 모든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지금도
원수 마귀가 지금도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많은 생각을 줍니다. 많은 생각을, 성령이 주는 반대 생각들을 막 집어넣으면서 이 생각 속에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으로 내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맺는 것이거든요. 내가 사단이 주는 악한 시그널을 마음으로 내리면은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담으면 바로 내가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생각 속에서는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내려오기 전에 몰아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려오기 전에 생각에서 먼저 쫓아내요. 설령 마음으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것이 마음의 밭 아닙니까? 마음의 밭. 이 속에 염려 근심만 가득한 사람은, 이 사람은 돌밭에 뿌리운 씨앗,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심령. 네. 이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다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졌을 때 좋은 믿음의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걸렸으니까 이 사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이제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보자. 그것이 내 속에 있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내 심령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어떻게 믿음의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염려 근심이 많은 이 속에 많은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반짝했어. 그런 것 같아. 가야지. 마음은 간절해.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줘. 가시덤불이 나를 꽉 몰아매고 있어요. 그래서 결실할 수 없는 자예요. 결실 없는 자, 할 수 없는 자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가 결실을 못했시오. 이게 주님 앞에서 나중에 할 변명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데요? 왜 내가 덫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결박을 당했는데요? 이걸 내줬기 때문에, 타협했기 때문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싸워야 될 때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교, 또 다른 이 원수 마귀의 미혹은요, 영적 미혹인데요. 영적 미혹.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제너럴한 세상에 마지막 때 펼쳐질 원수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도록 이미 세상을 눈멀게 다 해놔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주님 오신다 외쳐봐야 그들이 들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겠다는 게 그들의 첫 번째 전략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겠다고 그들이 끝까지 안 속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미혹이 찾아온다? 영적인 미혹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찾아온다. 믿는 자들에게. 그래도 믿을래?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미혹이에요. 예수님이 그 미혹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3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겠다. 또한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들을 진리로 둔갑시켜 가르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자, 곳곳에서 지금 영적인 미혹이 난무한다는 것도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유는 뭐다? 목적이 뭐다? 그 원수 마귀들의 종들을 사용해서 거짓자가 왜 붙었겠습니까? 선지자인 것 같은데 앞에 거짓이 붙어있는,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처럼 그렇게 와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마귀들은 그들을 마지막 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하기 힘든 것이 뭐냐? 그들이 와서 뭐라고 그런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런다.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당신에게 직접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고 싶은 세계 아니에요? 그 통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컨택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주 위험스럽게 빠져들기 쉬운 통로입니다. 그것이. 근데 여기에도 미혹이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요? 어떻게? 자, 제가 분별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두 가지 방법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는 그런 소리가 구약 성경이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메신저 역할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분별한 기준이 됩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저 소리를 하고 저 일을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지 이름 내기 위해서, 지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지가 드러나기 위해서 저러고 있느냐, 아니면은 지는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저러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저러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시선과 마음이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러고 있느냐. 종들은요,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자기의 영광은 땅으로 한 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의 아니게 나는 그렇지 않지만 원수 마귀가 그런 툴들을, 그런 도구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잘못된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축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있다면 이 틈을 딱 들어와서, 어제까지는 저 사람이 너무너무 신실한 선지자 역할도 했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였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순간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고 열기 시작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저 사람 어저께까지 좋은 소리 했어, 우리에게 유익했어,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귀는 이걸 이용합니다.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거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에? 이랬으니까 이렇다. 이걸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딱 거짓 것들을 심는 거예요.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목사님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인간적인 생각이 침투해서 역사합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이게. 그들은요, 이 영을 하나님과 맺어주지 못하고 사람에게, 자기에게 맺어버립니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영광을 빼앗아가 버려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 사람만 막 높입니다. 누가 기도하면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 받아보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런 식의 대화가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싹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능력만 쫓아갑니다. 능력은 누구도 줄 수 있다고요? 능력받은 원수 마귀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속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속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저쪽한테 미혹당하지 않으면 이쪽한테 미혹당하고 누구한테 당해도 당합니다. 네? 먼저 보는 마귀가 그 사람 차지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누구한테 잡아먹혀도 잡아먹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은 그런 식으로 옵니다. 지금 유튜브 보면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미혹이 난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분별해낼 것입니까? 그들이 하는 소리가 더 귀에 확 들어옵니다. 아주 제목들도 아주 거창해요. 보면은 사람들의 눈을 확 끌어당기게 그렇게 제목도 달아댑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보고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은
솔깃하게 귀가 가고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게 묵히게 되는 거예요. 미혹당한 자들은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것밖에. 그래서 절대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하나 그런 이 거짓 영들의 교훈을 분별해내는 것은 어떻게 분별한다? 그의 그릇을 보아라. 그릇을. 저 그릇이 성령의 그릇이냐 아니면 사람의 그릇이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에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거룩한 것이 담길 수가 없어요. 갑자기 저거 뭐가 나타나서 성신이 임했다고 막 뭐라고 예언하고 막 뭐 능력을 행하는데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로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만의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여기 달려 있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때에서 뱀의 지혜를 배우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항상 깨어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해야 이리 때한테 잡혀먹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항상. 그러면서 끝까지 이겨내는 자,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를 내가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 가운데 두시고, 미혹 가운데 두시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너희가 지혜를 사용해서 믿음을 사용해서 견디고 이겨내는지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뜻은 그런 환경을 다 하나님이라면 걷어주시고 평탄한 길로, 좋은 길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이 우리들이 미혹 땅에서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듣고 보는 것을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지우고 성경을 세상 가운데 지우고 이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을 진리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내놓을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제 핍박과 압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가면은 쉽잖아요. 그리고 내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알고 싸우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도 모르고 어떻게 싸웁니까? 적이 무슨 전술을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기만수를 쓰고 속이는 전술을 쓰고 있지만은 이제 그 속임수를 다 지혜로 이겨내고 나오는 자들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강압적으로 핍박하면서 겁박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다 강권적으로 이제 목숨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지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미혹입니다. 세 번째 미혹. 이 세상적 미혹과 이 영적인 미혹을 다 이겨내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이제 모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미혹을 행할 텐데요. 그것이 적 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6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왜 안 믿어요? 빨리 가서 경배해야지. 마지막 때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가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난다? 땅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다 땅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그리스도는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땅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만난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땅에서는요 선한 것이 안 나요. 귀한 것이 없어요. 이미 땅은 미혹과 거짓과 죄악으로 관용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땅은 멀어질 대상이에요. 멀어질 대상,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하늘로부터 쫓아납니다.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그러면 하늘 쳐다보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땅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무조건 땅 쳐다보면서 이 세상 중에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공격 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 공격 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 마지막 남은 자들을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적그리스도가 그 앞에서 금신상에게 절할래 아니면은 풀무불에 들어갈래를 원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받을래 안 받을래? 나에게 경배할래? 그래도 네가 믿는 그리스도께 경배할래?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는 자들이 가장 성경에서 영광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요. 이곳에 서는 자들이 이 성경의 역사 중에서 가장 영광받을 자들이에요.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영광받을 자들. 왜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있다가 결국 그에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주님의 회복된 그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왕노릇 하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 옆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권세를 세상에 천년 동안이나 누가 얻겠습니까? 누가? 그러므로 그 자리에 선 자가 영광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아멘인 거예요. 아멘인 거예요. 우리는 미혹에 약해서 앞에 그 자리에 갈 수도 없어. 거기서 이미 전부 미혹당해서 끝났어. 그러나 끝까지 이겨내서 결국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그 강제적인 핍박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이미 그곳에 가신 자들은 그런 자격과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승리하고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환경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 간에 까짓 이 코로나 이 사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미혹되어져 가지고 휘청거리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근심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이 영광의 자리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여러분 지혜를 사용하시고 담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경건과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미혹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면은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겠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신 이 미혹의 큰 틀 늘 기억하시고요. 자나깨나 뭐 조심? 미혹 조심. 자나깨나 원수마귀의 미혹 조심이에요. 방심하고 틈을 주면은 금방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우는 사자의 먹잇거리로 낙점이 된다? 근심하는 자, 원망하는 자, 한 맺힌 자, 불평한 자,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자, 교회를 오라 그러는데 안 오고 혼자 분리되어져 있는 자, 공격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리 때에 공격받지 않으려면은 이 프록 때 속에 함께 움직여야 돼요. 이 초식동물이 무슨 힘이 있다고 혼자 사자를 대적해 보겠어요? 잡혀 먹히지 않으려면은 이 무리가 움직이는데 속해져 있어야 돼요. 가장 이 우는 사자는 분리되어져서 혼자 떨어져 있는 이 먹잇감을 덮칩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말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나와야 되느냐 그렇게 따져 물은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험한데 왜 교회 나오라고 그러느냐 따져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 한 장 보면서 같이 은혜를 기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우리 이집사님이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교회 창문 밖에서 나타난 무지개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 그 사진에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두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은 거기에 무지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무지개 위에 갑자기 어둠이 있는데요. 하늘이 어두워진 부분에 이 이리의 눈같이 생긴 아주 야비하게 생긴 굶주린 삼키고자 하는 사자 눈같이 생긴 그런 눈동자 둘이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 안에는 그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약속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들에게는 환한 은혜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거하는 온 세상에서는 어둠이 임하고 그 어둠 속에는 그 어둠의 왕인 이 짐승의 눈이 두 개가 거기서 보여져 있는 것을 우리로 이 사진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 눈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다? 교회의 창문을 통해서 교회의 안을 삼키기 위해서 누구를 삼킬까? 그 굶주린 사자의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보게 하셨던,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로 사진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온통 살아있는 교회, 원수마귀가 먹이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금 저 눈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삼킬 것인가? 누구를 실족시키고 누구를 미혹시킬 것인가 찾기 위해서. 눈이 보이십니까? 저 눈을 기억하셔요. 저는 이 사진을 제 책상 앞에 항상 붙여놓습니다. 제가 싸울 대상이 누군가, 내가 싸워야 될 때인가, 내 약물이, 맡겨주신 약물이를 지켜야 될 그런 일이가, 내 적의 정체가 누군지를 항상 보기 위해서 제 책상 옆에 붙여놓고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저놈이 지금 쳐다보고 있지, 저놈이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데 틈을 보이면 되겠는가. 항상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내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 항상 보면서 아무리 저 눈이 야비하고 저 눈이 세상의 임금의 눈이지만 모든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약속 믿고 마지막까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마지막까지 맡겨주신 약물이 주님 앞에 잘 강건하게 인도하여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종 되자 하면서 날마다 이 현재 어려움을 장차받을 상급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겨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승리하고 왔지만 앞으로 싸워가야 될 시간은 승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정말 그 살벌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고 더 치열한 그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에 승리하여서 미혹되지 않고 저들에게 결박되지 않아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채 살다가 결국 원수 마귀의 올무 속에서 이렇게 결박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 이제 깨어서 다시 한번 이 결박을 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시고 깨어나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